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로 불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로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그 죄짐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스며 들어와 있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 죄는 최종적으로 죄의 그 권세는 사망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의 권세가 죄가 만들어내는 힘들이라는 거죠. 죽음. 아, 죽고 싶다.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포기하고 싶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사망의 권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는 그 사람 개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그 삶의 주변에 관계들도 다 파괴시킵니다.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만하면, 좀 견딜만 하면, 웃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좀 견딜만 하고 뭔가가 좀 진취적으로 앞에 좀 나가려고 하면 시기와 질투, 여러분들의 잘됨을 꼴보기 싫어하는 거죠.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때로는 나도, 우리도 세상에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될 때 꼴보기 싫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 갈라지고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망의 권세가 위용을 떨치는 이 세상에 복음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는 거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께서 뭘 하시냐? 구원하신다. 살려내신다. 회복하신다. 치유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루따라는 도시에서 복음이 선포하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힘을 보았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모든 관계가, 자기 자신도 힘들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내 가족들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복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루다에 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그런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웠던 그 병든, 누워있던 냄새나는 자리를 걷어낸 거예요. 그 찌든 때, 그 오래된 그 묵은 자리를 걷어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오는 그 위력과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셨다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하셨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뭘 보냐? 하나님의 용서, 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그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길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복음이 닿는 곳마다 뭘 가르쳐주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라. 과거에는 끌려다녔다면 지금부터는 끌려다니지 마라. 절망하지도 마라. 절망은 이미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다. 두려움에 갇히지도 말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갇혀서 관계를 다 망치지도 말라.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는 복음을 경험했는데 왜 지금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어렵고 다시 절망이 찾아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당하는 거죠.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망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는 말들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냐? 돈 있어야지. 보험도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다시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처음 복음을 통해 생명이 너에게 찾아온 것처럼 다시 어둠이 시작될 때 복음 앞에 서라.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라. 너의 인생에게 선포해라. 너의 가정에게 선포하고 직장에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년 된 중풍병자는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그는 인생 자체가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킴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다니면서 뭘 할까요? 날 좀 봐.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었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날 좀 봐라, 날 좀. 나는 더 힘들고 더 죽을 것 같고 더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다. 나를 당신에게 지금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인생의 시간들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의 표시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오는 위대함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영광, 그 표시의 사람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근데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이 다 힘을 갖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시대에 여제자가 있다. 여러분, 여제자라고 말하면 믿는 성도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남들보다 더 훨씬 많이 두드러진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싶고 예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하는데 다비다가 그런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제자, 욥바에 사는 성도들 틈바구니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지중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중해까지 내려갔을 때 해변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 그런데 여기 밑에는 애굽이죠. 이집트. 애굽에서 수리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그 길과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교차 지점이 루따입니다. 루따라는 도시. 지난주에 살펴봤던 루따가 이 교차 지점에 있는데 조금 더 서쪽으로 내려가면 해변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예요. 욥바. 여러분, 욥바가 항구 도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항구 도시를 여행해 본 적 있습니까? 부산을 한번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포를 한번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천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물포, 강릉, 주문진, 포항을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항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억센 사람들. 왜?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팔뚝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물이 바다에 내려졌을 때 물을 한껏 먹은 그 그물을 땡겨내려면 이 아귀의 손에 있는 이 아귀의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비록 말라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시비 걸면 큰일 나는 거죠. 멱살 한번 잡히면 던져버리면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런 억센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오는 거죠. 딴 나라에서 물건을 떼다가 싸게 떼다가 그 항구에 도착해서 인근 도시로 막 나르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삶이 악착 같습니다. 왜? 물건을 떼다가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인들로 가득한 수많은 문명과 문명이 충돌되고 이쪽에 있는 신앙이 저쪽에 있는 신앙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나 있는 그런 곳이 욥바였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다비다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선행이 심히 많았다. 혹시 착한 사람, 여러분 생각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착합니까? 내 친구 중에, 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표정을 합니까? 네, 웃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죠. 인사는요, 만날 때마다 인사 잘합니다. 그런 착한 사람, 여러분, 그런 착한 사람을 가리켜 선행이 많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냥 착할 뿐이에요. 그 착한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해야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남을 도와줄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서 누군가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눌 때, 그때 우린 그를 가리켜 선행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웃어주고 함께 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데, 내 너무 바쁜데 미루지 않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선행이 많다 말합니다. 구제는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많이 약한 사람들과 또는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걸 가리켜 구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이 바로 여제자 다비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병들어 죽게 된 게 아니고 병들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올바르게 살고 있는 그 여제자,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 여제자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때에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왜 그때라고 소개할까요? 그때는 바로 루다에서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때라는 겁니다. 이웃도시 있는 루다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선포를 향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내고 있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루다에서 일어난 그 회복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때, 욥바에는 누가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일반적이지 않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상한 점 못 느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일반적으로 시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 죽으면 씻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죠. 그동안 흘렸던 땀들, 눈물들, 진액들 이런 것들을 다 닦아냅니다. 근데 다비다는요, 병들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깡말랐을까요? 병들어 죽었으니까 아마 몰골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다 닦아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곧 부패하지 않습니까? 진물이 흐르고 썩어가면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 당시에 뭘 합니까?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향유를. 온 몸에 향유를 이렇게 딱 바릅니다.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장례하는 동안 사람들이 찾아와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진물이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동동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몸을 어떻게 하죠? 무덤에, 우리같이 지금 산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돌 무덤에 넣고 돌문으로 닫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장례 절차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들어 죽어서 씻기만 하고 그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굳어져 가고 벌써 굳었어요. 근데 깨끗하게 닦고 뭘 한 겁니까? 다락에다가 그냥 누이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깨끗이 씻겨 다락에만 누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쨌길래요?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서 가까운 룻다에 지금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룻다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8년 된 중풍병으로 고생한 그 환자를 일으켜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질 때 그가 뭘 했습니까?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여러분, 오늘날 누가 설교한다고 3,000명이 회개합니까?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설교 한 번 했는데 예수에 관해서 설명하고 선포했는데 3,000명이 울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통곡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옆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를 감싸고 복음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어떤 말을 한지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붙잡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치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람을 일으킨 기적의 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는 하고 선포는 했지만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포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룻다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요빠의 형제들이 들은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모시자. 베드로를 모셔오자.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거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거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빠의 제자들이 움직입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찾아간 거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전도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을 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문을 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위대함, 그 평안과 샬롬을 맛본 사람들만이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현교회가 지금 이제 11월 5일 총력 전도 축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전도하려면 소문을 내야 합니다. 서현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기도했더니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걸 말하려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욥바의 형제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무언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너는 서현교회 형제들이, 성도들이 뭔가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냐? 되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데려가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달라질 텐데 그런 믿음의 소유자 맞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네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봐라.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거 모두 벌써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생각나는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질 때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졌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소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달라갑니다. 옷을 차려입고 욥바의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갑시다. 가면서 이야기 듣는 거죠. 3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욥바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막 서둘러 가면서 이야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고 갔을까요? 우리는 지금 알지만 베드로가 갈 때는 그걸 알고 갔을까요? 어쨌든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가보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다락방으로 막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쿵쿵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좁은 통로를 막 기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가득히 서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눈에 빨개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빨개져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올라오자마자 막 우르르 쏟아져 몰려오더니 자기 옷 가랑이를 잡고 막 흔드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울면서 옷자락을 붙잡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비다 언니 안 돼요. 다비다 언니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한 번도 좋은 날 보지 못하고 늘 이렇게 고생한 이 다비다 언니 우리는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하고 그 사람들이 뭐 들고 오는 거예요. 막 하나씩 두 개씩 베드로 앞에 막 던집니다. 보니까 겉옷과 속옷이에요. 이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서 지었던 옷들 가지고 와서 막 흔드는 거 보고 이것 좀 보세요. 이대로 못 보내요. 도와주세요. 뭐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하고 당혹스러웠을까요? 지금 뭘 원하는지 아시죠? 뭘 원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병든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일은 베드로가 가끔 했는데, 귀신도 내쫓았는데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이 죽은 사람 앞에 보니까 한 사람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근데 그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내려가라고. 여러분 다 내려가십시오. 그만 떠들고 그만 울고 다 내려가십시오. 한두 사람 막 계단을 쿵쿵쿵쿵거리고 다 내려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뭘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한참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딱 중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시체 앞에서 있는 게 아니라 시체는 누워있는데 그 옆에서 무릎 꿇고, 즉시로 무릎 꿇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시체를 향하여. 여러분, 시체를 향하다는 말은 다비다의 몸을 향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이미 다비다의 생명이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몸이 굳어버린, 생명이 사라져버린 몸, 그것을 우리는 시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시체를 향하여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부터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시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비다가 눈을 뜬 겁니다. 그 일어나 앉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갑자기 시체가 눈을 푹 뜨더니 일어나 탁 앉아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울 것 같다. 소름이 끼치고, 마치 중국 무술 영화에서 나오는 강씨가 눈을 떠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체가 눈 뜨고 일어나 앉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던, 굳어있던 그 시체에 온몸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 뜨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다시 풀려지기 시작하고 세포가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뜻한 온기로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베드로를 봤다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락방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를 가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이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좀 몇 가지 얻어진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 걸어오시고 자기의 음성을 듣는 이 살아있는 그 관계, 교통이 경험된 사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견고하고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선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주실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런 개념으로 기도했을까요?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들어주면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충분하게 기도하고 마음의 감동이 될 때, 강한 확신이 일어날 때 시체를 향하여서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여있는 모든 사항들을 해석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경험의 사람입니다. 경험의 사람.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 모든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힘들을 경험한 사람.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질병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신앙의 이 디테일함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을 잘 알았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누가 등장합니까? 죽은 자를 일으켰던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엘리야. 사르밧 과부, 자기가 사르밧 지역에서 숨어 있을 때 그 자기를 섬기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수냄 여인, 그 수냄 여인이 늦둥이로 아주 어렵게 낳은 아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뇌 질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골방에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시체 그 아이에게 얼굴을 맞대고 입 맞추고 손에 손을 포개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명을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이 아이의 사망당한 이 아이에게 내 생명을 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각오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수냄 여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는 누구의 말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봤을까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자신의 주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려낼 때 어떻게 한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를 다 씻고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동동 감아서 장사를 이미 지냈습니다. 돌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돌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주여,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문을 여십니까? 그때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여 벌써 오라비가 죽은 지 여러 날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예전에 가르칠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기억을 못하느냐? 그리고 그 돌무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마포에 동동 감긴 채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본 거죠.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 일이 자신이 섬기는 자신이 따르는 그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베드로가 마음에 깊이 담아 두었습니다. 묵상하고 새겨 놓은 것이죠. 뭐를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나사로를 살린 이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누가? 믿는 자가, 나를 신뢰하는 자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걸 자신의 심정에 가장 깊이 새겨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할까요? 믿음의 차이가 강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약해져 버린 믿음으로서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선포할 줄도 모르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넘칠 때까지, 그래서 어려움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다시 살릴 거면 뭐하러 죽입니까? 병들 때 기도할 때 낫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릴 때, 빼딱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살아나서 영생, 그게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베드로의 선포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비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삶과 죽음은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싶으시면 살아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삶과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르침받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일이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비다 한번 살짝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누가 옆에서 몰려와서 울고 있었습니까?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다비다는 여제자였는데 자신이 믿는 도리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비다가 부자가 아니었을까? 모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과부들을 돌본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부자였으면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속옷을 지거나 이렇게 겉옷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하면 됩니까? 사주면 돼요. 새 옷 사주면 됩니다. 그러나 도르가가 부자가 아니었던, 본인이 그런 노동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취약층의 계층이었습니다. 과와 과부들. 과부들은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으면 먹고 사는 생존이 너무너무 힘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생존이 어려워서 어떤 일에 떨어지는 거죠? 창기로 전락되는 게 많았습니다. 생존해야 되니까 창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비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어쩌면 다비다도 과부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잘하는 일로 인해서 남을 섬겼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누군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 속옷이 필요하구나, 겉옷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어줘야지. 그 업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짜투리, 천들 생길 때마다 모아놓고 그걸 잊는 거죠. 밤이 새서, 밤이 맞도록 목에 막 디스키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 병이 온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옷을 지었을까요? 아, 이 옷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주면 너무 행복하겠지. 밤에 떨지 않겠지. 속옷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면서 남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제2의 남은 찬스를 주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1월 5일을 향하여 총력 전도 축제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함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목장들이 모여서, 목장 식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나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주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만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